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주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예배하는 중에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옛날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그 순간에도 하늘이 열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찬송. 교도문 60번 시편 139편을 우리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89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89장 찬송.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한 데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니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 전함하면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비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거기 계시고 하늘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은 썩어질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이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것으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피가 흐르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혹시 욕심을 따라 혹은 자기 만족을 따라 예배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복종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 자신을 져서 복종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생각이 너무 약하여 순간순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 하는 사탄의 유혹 속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밀가불 듯 흔드는 사탄으로부터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적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으로 말씀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설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들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모든 곳에 주님 친히 임하사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견고한 하나님의 심리를 심어주셔서 저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말씀으로 승리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자정해 주시고 악한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해 우쭐 때리오고 한지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 우쭐 때리오고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로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기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한지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사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또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나이가 많이 먹고 써서 죽은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좀 떠나 점차 이방 민족, 이방 문화에 젖어들고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같이 호주에서 뭐 여기 태어난 자녀들도 있겠지만 1세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조국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호주라고 하는 곳에 접붙임을 받으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 그런 속에서 갈등하는 이민자로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사사기가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에게 간구하는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당부를 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의 선택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나고 너희는 너희야. 이게 아니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만 섬길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그분이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친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어. 그러나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들도 여호수아의 말에 의해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못해서 스스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섞여서 좋은 게 좋은 것인 것처럼 섞여 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350년, 사사기의 시간을 350년으로 보는데 350년 동안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저지라고 하는 말이니까 재판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일이 사사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를 관통하는 사사기 전체 성경 구절을 관통하는 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사사기의 대부분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가나안에 살고 있는 큰 부족이죠. 그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역사가 담겨 있는 내용을 뒤로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를 그냥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화를 선사한 그러한 내용 이후에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부인들을 많이 거느렸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7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고 그 와중에 기드온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서 얻었던 아내, 첩의 아내를 통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명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에게 호소를 한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관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터인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드온의 나머지 아들을 죽이기 위한 방법은 세겜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야, 나는 너희와 같은 부족 사람이야. 나도 세겜 사람인데 내가 너희의 왕이 되는 게 좋겠니? 아니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전부 다스리는 것이 너희가 좋겠니? 나는 너희와 고륙지친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 가운데 왕이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비멜렉을 선택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바알브로스 신전에서 은을 70개를 건져서 깡패들을 사가지고 그 돈으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 와중에서 유일하게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는데 그가 그리신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던집니다. 나무들에 대한 비유를 던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감람나무에게 찾아와서 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자 감람나무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포기하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니? 나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왕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이 다음에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갔어. 무화과 나무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죠. 무화과 나무야, 네가 우리 나무들 전체의 왕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도 역시 그 나무 역시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다른 나무 위에 우쭐대겠니? 그냥 나는 내가 지금껏 하고 있는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찾아간 나무는 포도나무였죠. 포도나무에도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더니 포도나무도 역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어떻게 나무들 위에 우쭐대며 살겠니? 나도 왕 되기 싫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이제 하는 수가 없어서 이제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야, 가시나무야,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가시나무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은다면 너희 모두는 내 그늘에 와서 피해야 할 것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태워버리고 심지어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까지라도 다 태워버릴 것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줄 테니까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나를 거역하는 자는 다 불러 태워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왜 요담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든 존재는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이거 말은 인간이 만물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서 지음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단이 와서 이야기했죠. 아담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금지했지 않냐? 왜 그 선악과를 금지했을까? 만약에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지한 거야 라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그 역사가, 인생의 역사가 다 반역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통제받지 않는 욕망들은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쭉 읽어보면 아담의 5장 이후로 아담의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족보들이고 셋은 하나님의 후회를 가르치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대조적입니다. 셋의 족보는 참으로 이렇게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족보는 굉장히 욕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가 화려합니다. 가인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짓는 것입니다.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한 일을 보면 철기의 문화를 만들고 악기를 퉁소와 이 수금을 만드는 악기 제조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후손,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이 성을 만들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든든히 세우고 뿐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악기를 개발한 탁월한 재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죄를 짓고 욕망의 화신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홍수를 내려보냈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8명의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나머지를 전부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8명의 가족들 가운데 이 본성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죄의 문화를 창조하고 만들어서 그들이 또 새로운 악한 문화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는 일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뭐냐면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께 하늘에 닿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욕망을 꺾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시키게 했지요. 그게 바벨이라는 뜻입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물을 가져와. 그러면 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물을 가져오지 않고 벽돌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아서 결국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각기 언어에 따라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셋의 후손들, 하나님이 선택한 셋의 후손들은 아주 연약하게 이어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믿음에 있는 부류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고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한 사람의 영웅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영화 같은 것들을 봐도 이 어벤져스가 팀을 이루어서, 옛날에는 뭐 스파이더맨, 뭐 안티맨, 이런 한 사람의 영웅들이 영화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만족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5명, 6명씩 다 짬뽕해서 어벤져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에 그 사람들의 각자의 캐릭터에 도취돼서 영화를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게 늠름하게 있었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확 갔을 텐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와 정반대의 아주 미미한 사람, 그는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일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한참 젊은이가 아니라 70이 되어지는 나이 70의 사람. 사람의 시선을 볼 때 아브라함은 마치 연한 가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아브라함이 정말 멋지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냈다면 역시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실상을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의 인생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굽 왕이 너무너무 이쁜 자기 아내를 애굽 왕이 탐을 내니까 그냥 넌 나의 누이라고 해래. 내 부인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누이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에게로 가게 되죠. 그럴 만큼 물론 하나님이 그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를 차단하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자기가 살기 위한 선택으로 아내를 버릴 정도의 연약한, 줏대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란에서 나와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왔던 혈육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소돔성에 있던 롯이 그 당시에 전쟁에 휘말려서 이 그돌라오메르라고 하는 이 4개국의 연합군과 소돔성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의 연합군이 싸웠는데, 이 소돔성에 있던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이 완전히 대패를 해가지고 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돌아왔더니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르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로로 잡혀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르던 318명의 용병을 데리고 소돔성을 비롯한 5개국조차도 이기지 못한 4개국의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318명, 개인의 사병 318명을 가지고 쳐들어갔는데 웬걸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5나라가 4나라를 싸워서 졌는데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는데, 데리고 오는 중에 하나님의 종 멜기세덱이 그 앞에 나타났어. 그가 진정으로 승리한 이유가 그의 실력과 그가 싸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는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완전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느덧 청년이 되었을 때 아마 17세 혹은 18세 정도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제단에서 잡아 죽이려고 칼을 빼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황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그 옆에 숯불 속에 숫 양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이 숫양을 바쳐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띄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보면은 이 사건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이제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바쳐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드렸는데 그 성전을 바쳐드린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1000년 전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 바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위에 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갈보리산이 또 모리아산의 똑같은 장소입니다. 2000년의 간격을 두고 1000년과 1000년과 또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과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인류를 대속한 속죄 제물이 된 그 장소가 똑같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죽은 그 장소에서 대신 죽은 순양이 걸려서 죽었는데 그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세례 요한이 딱 봤는데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볼 때 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외친 소리는 모리아산과 솔로몬 성전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갈보리산이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사건임을 깨닫고 그 예수가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드린 이 숫양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시간과 장소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없이 같은 장소, 같은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간의 구속을 위한 속죄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나무들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이 던진 나무들의 이야기. 여러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렇죠? 올리브 나무. 올리브는 올리브 트레, 올리브, 제가 터키 가봤더니 한쪽에 가보니까 올리브가 뭐 진짜 너무너무 많이 쫙 그렇게 터키 가도 이렇게 올리브 그 주변에
그 올리브를 많이 심어요. 그 올리브를 꽉 틀에 짜듯이 그 틀이 올리브를 짤 때 틀에다 넣어놓고 막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오죠? 기름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자기 온몸을 완전히 짜서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그 기름은 굉장히 귀한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만들어 먹을 때 즐겨 먹는 것일 뿐이라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올리브 기름 많이 쓰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리를 할 때도 올리브 기름을 많이 씁니다. 혹은 몸을 가꿀 때 혹은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올리브 기름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왕이 임직을 할 때 기름을 부을 때 부어준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쓰이는 것을 스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는 나무 열매가 달짝지근해서 옛날에 설탕이 없던 그 시대에 단 음식의 단맛을 내는 데는 꼭 필요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달콤한 열매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포기하고 너희들 위해 왕이 되어서 내 임무를 버리겠냐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에게 참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나무가 포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포도를 즙으로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어서 담아놓으면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가치가 뛰어나고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것은 잔치를 벌일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귀중한 일들을 스스로가 인식했던 이 포도나무는 내가 어떻게 이 좋은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포기하고 너희들 위해 우쭐대면서 왕이 되겠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시나무는 사실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오히려 다른 나무들에게 해로운 존재입니다. 가시나무는 나무가 원래 키가 이렇게 많이 자라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죠? 키가 아주 낮은 자라요. 낮아서 막 이렇게 웅크르고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자체에서 어떤 그늘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네가 종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말, 창세기에 나오죠. 즉 가시는 저주의 상태입니다. 가시는, 이 가시가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예전에 저 윈저 저쪽에 가면 내셔널파크 안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가 이 캥거루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야외 예배 가면 우리 교회가 캥거루 있는 대로 야외 예배 가면 어떨까 해서 답사를 한번 해봤는데 진짜 캥거루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캥거루가 참, 국립공원이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장소는 굉장히 넓고 갔는데 한도 반대 이 가시나무가 한쪽에 그냥 쫙 이렇게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캥거루들이 그 밑으로 도망다니더라고요. 가시가 있으니까 공격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 이만큼씩 가시가 돼요. 작은 것도 아니고 쭉쭉 뻗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갔더니 뽑아가지고 이쑤시개를 이렇게 쓸 정도로 굉장히 튼튼할 정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가시는 그렇게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늘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햇빛이 쨍쨍 내릴 때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그늘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요담은 이 비유를 말했을까요? 요담이 그렇게 얘기했죠. 야,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미디안을 져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버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너희의 혈육이 된다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도 우상의 신전에서 돈을 꺼내서 깡패들을 사서 깡패들을 데려다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은혜를 아는 일이냐? 그것이 너희들이 기드온에 대한 대우를 한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 가시를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사사기 9장을 쭉 읽어보면 아비멜렉은 3년이 지난 다음에 세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과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심판을 받게 되고 아비멜렉은 데베스의 망대를 치러 올라갔다가 그 망대 위에 어떤 여인이 던지는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리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최후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왕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문들을 풀이해 보면 어떤 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 한문에서 나라고 하는 말을 나아자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근데 나아자는 원래 손수변에 창과 아자가 합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즉 나는 뭐냐? 손에 창을 들고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창을 든다는 것은 뭐죠? 방패로 막는 것이 아니라 창을 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방해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세기에 돌고래 왕이었던 우르크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만주에다 중국의 만주죠. 만주 끝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 비석에다가 그렇게 글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하다. 여러분 7세기 때 이미 그 진리를 알았어요.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예전에는 뭐 성을 쌓아야 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엄청나게 든든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길을 내지 않았습니다. 길 내는 것보다 성을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근데 이 왕은 이미 7세기 때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웃과 혹은 타인에게 지금 성을 쌓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길을 내고 있는 존재입니까?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를 방어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소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글, 아티클 같은 거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 요즘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글이 되었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부품 한 개가 부족해서 6천억을 날려버리게 됐다라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자동차에는 3만 개 정도의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부품 중에 딱
한계가 없는데 그 한계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집어넣지 못하면 자동차가 완성되지 않으니까 팔 수가 없는데 그 돈의 비용 자체가 얼마냐면 6천억이랍니다. 6천억. 그 부품이 뭐냐면 부품의 이름은 와이어링 하니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와이어링 하니스는 뭐냐면 부품들이 3만 개의 부품, 이 전자식으로 된 이 부품들이 이 전선 같은 그런 코드 같은 걸로 이렇게 쫙 전체를 이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져서 딱 전체가 엔진을 탁 키면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전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계가 딱 들어가지 않으면 시동이 각자 독립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딱 한 가지 부분 때문에 6천억이 손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쟁은 거기서 먼 나라에서 하는데 지금 피해를 누가 봅니까?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해를 보시죠. 기름값이 매일매일 오르니까 기름값이 너무 폭등하니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우리나라, 호주로부터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고 한국으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피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죠? 지금은 성으로 갇혀있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통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길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그 어떤 경우는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어떤 데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의 좌편과 우편은 우리 아들이 앉게 해주세요 라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얘기하죠. 그죠? 그랬더니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네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앉으면 우리들은 뭐야? 우리들은 뭐지? 다 화를 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인으로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인생들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죽는 제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자가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가시나무가 하는 말은 말의 가시가 있고 행동에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보면 한때는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왕으로 세웠던 세겜의 사람들과 또 이 아비멜렉이 서로가 원수가 돼서 3년 만에 갈라지고 9장 49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의 불이 나와서 세겜 망대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그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53절에 기록한 말씀에 보면 데베스 망대를 불사르려 하다가 오히려 아비멜렉의 맷돌에 맞아 불에 타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일 뿐입니다. 가시나무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열매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는 백향목같이 큰 나무가 돼서 그늘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늘을 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가시나무는 찌르는 가시만 있습니다.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없다고 아무나 지도자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아비멜렉처럼 고향 친족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저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간에 우리 자신,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가 그늘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들여보고 그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존재 그대로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내가 가시나무일지라도 그렇다면 그 가시나무의 가시를 제거해버리고 내 안에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접붙임을 받았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면 가시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접붙이면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를 부러뜨려버리고 내 욕망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접붙임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잎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온전히 주님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온통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서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발행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포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로서 산 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3장 찬송. 받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수고에 땀을 흘려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주와 주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저들의 재물들이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산업의 복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재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피와 땀을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 옆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서 주님으로 접붙임을 받아 이제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다들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요. 교회